됩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까지를 보면요. 선민이라고 아주 자긍심이 높고 교만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세 가지 말로 귀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우거나 절하거나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 말씀 읽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매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우거나 절하거나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요. 세 가지라고 느껴져요. 첫 번째, 주변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self-centered, 내 자신이 중심이 되지 말고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창고 아니에요. 창고. 그럼 우리의 국가는 하늘 국가를 먼저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도하는 순서를 제가 뭐라고 지금 아주 모든 교인과 모든 지도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샘플을 보여주고 말할 때도 설교할 때도 제가 얼마나 이야기해요. 그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해라. 이거를 그동안의 습관이 이것을 참 깨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보면 한두 가지는 빼놔버리고 뭐 감사합니다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기도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정말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자. 이 X라고 해서 정말 성경에서 한 순서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기도를 하자. 그래도 그것을 이행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 왜 그래? 우리가 평생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습관의 영향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뭐냐? 이러한 인간들은 이러한 환경적인 영향 중에서도 여러분들 선한 것이 따라가기 쉬워요? 악한 것이 따라가기 쉬워요? 선한 것은 절대로 안 따라가요. 악한 것은 그냥 그대로 거기에 습관화돼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제약된 세속적인 것은 더 빠르고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칠족을 다 사거리 아주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칠족을 다 멸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신이고 뭐가 다 그냥 다 없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전이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의 추악한 풍습과 우상 숭배 등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아멘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나가서 내 것이 아니니까 저걸 타파해라가 아니라 정말 그 추악한 그 사람들의 풍습과 세속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엄정한 규례를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죄악에 넘치는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각종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심각하여 가끔 우리 스스로가 깊은 좌절감과 죄의식을 맛보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 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 규례, 세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규례를 통해서 죄악의 영향으로 더럽혀지기 쉬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즉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교훈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우거나 절하거나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라. 그리고 하늘 곳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죄와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출이리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언약, 이 출이리가 울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가 돼서 그들의 죄악에 물들고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형편이 될까를 염려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들어가면 그 이방 족속들과 자녀들의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결혼까지도 금지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이 영적,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던 뼈아픈 경험을 수차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1장을 보세요. 예로 솔로몬의 결혼 정책은 훗날 솔로몬 자신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과의 언약을 체결치 말라는 이 규례는 우리 규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문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젠 더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순결한 배달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다문화가 돼가지고 우리 피 속에도 어쩌면 여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이다 이런 것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세속적인 것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고 죄악이 요구하는 한 가지를 양보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는 더 큰 죄악에 물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목회자의 삶을 살고 매일 저는 세상하고 살잖아요. 아침마다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면은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말하다 보면요. 또 저녁이 오면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날이면 그것이 들어와서 점점 팽배해지다가 마침내 우리 교회가 종교다운론을 부르짖고 혼합론을 부르짖게 되죠. 그러다가 세속화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 교회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에 대하여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의 괴계가 보일 듯 말 듯한 그 정도야 하는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우리의 전 인격을 부패시키고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교회, 우리 국가사회가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 드리는 이 세우거나 절하거나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는 세속과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우거나 절하거나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self-centered, 내 중심대로 살지 말고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신에게 절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에게 경배드리는 것은 단순한 허물 이상의 의미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에게 경배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 천국 소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선지자 발람처럼 말뿐이고 위성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같은 목회자, 나 같은 목회자들 위선적으로 살게 하느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서 교회 나오면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걸 형식적으로. 목회자는 그냥 여기 나와서 평신도처럼 예배 인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나가서 세상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 중직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에게도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돌려서는 아니 된다는 철저한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적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삶이 결코 쉽지 않는 것 저도 압니다. 알다시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냄새 맡을 수 있는 피조물을 더 욱쫓아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섬겨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육자고 우리가 다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 생활의 하나의 모토로 삼고 천국을 향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우거나 절하거나 만들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하늘의 창고를 기억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머리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은 연결시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세우거나 절하거나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보이는 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져볼 수 있어야 돼요. 냄새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래 인간의 손에 보이는 신은 항상 만들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주변의 국민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큰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가서 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는 신을 반드시 우상의 형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는 신은 뭐예요? 왜 우리의 곳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재물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먼이라고 그러죠. 예?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보이는 신은 재물도 될 수 있으며 또 부귀, 권세, 명예, 영화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이러한 보이는 신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너무나도 많은 정열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이에 무관심해 버립니다. 왜냐? 보이질 않잖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창고는 항상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온갖 땀과 노력과 물질과 지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땅의 것은 꽉꽉 차 있는데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헛된 수고를 그치고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강평 목사는 코리타분에서 이 땅의 창고는 별 볼 일 없다고 말씀하는 건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세워진 나의 창고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고들이 우리가 온 정열을 기울여야 하는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죄악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외시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과 행복과 소망을 제공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생명이 넘치는 교제를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뭐를 청산해야 될까요? 세속적인 것,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그리고 그 이상 것과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어떻게 될까요? 세속적인 것과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self-centered, 인간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될 때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 곳간이 우리가 쌓은 보화로 꽉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I rather have Jesus.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